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건강의 다양한 비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혈관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혈압 그리고 혈당 수치가 정상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연하고 금주하고 또 땀이 나도록 운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칼슘에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또 햇볕을 받으면서 걸을 때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걱정, 근심을 잘 관리하는 것,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심령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잘 어울리며 소통하는 삶의 스타일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기 한 예화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참새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그 참새는 자신의 일생이 끝없는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참새가 아직 껍질 속에 들어있을 때 이렇게 신음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 혹시 둥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엄마 아빠는 과연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까? 시간은 흘러서 그 참새의 두려움은 가실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참새는 아래살 깨어나서 나뭇가지에 떨며 앉아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날개짓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참새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날개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면 누가 나를 다시 이곳으로 올려다 줄까? 당연히 그 참새는 날아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새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둥지를 틀 수 있을까? 그 참새는 친구도 사귀고 둥지도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는 또 슬펐습니다. 내 자식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나무에 벼락이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 가족은 모두 다 재가 되어버리겠지. 매가 날아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덮쳐가 버리면 어쩔까? 내 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린 새끼 참새들은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고 날쌔게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그 참새는 이렇게 걱정하며 탄식했습니다. 저것들이 먹이를 넉넉히 찾을 수 있을까? 고양이나 다른 무서운 동물들을 피할 수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나무 밑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참새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그 참새, 언제나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 참새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화에 나온 이 참새처럼 어쩌면 우리도 평생 무엇인가를 걱정하며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걱정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35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강원도의 큰 불로 인하여 이재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곤고는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시달려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가 곤고입니다. 박해는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근이란 흉년으로 먹을 것이 모자란 상황,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겠죠. 적신, 벌거벗은 상태, 즉 죽음 직전에 처참한 인간의 연약함,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이란 사람이 다치거나 해롭게 하는 것.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또한 위험이 아닙니까?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지구 어느 곳에선가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고통, 인권유린 피해가 막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이나 현대 과학 문명과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여전히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시인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36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연약한 양. 물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잠시 오늘 본문이 자리 잡은 로마서 8장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 거의 120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장이 넘는 성경에는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주 삼덕이라고 하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세 가지 신앙, 인격,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키는데 성경 1000장이 넘는 부분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소망장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두 번째, 십자가에 자기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언급한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공고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어떠한 위험과 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후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의 결론이며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망과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해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물 하나님이 치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소망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축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